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헌신 예배하고 조금 상관이 없어가지고 삼려전도에게 조금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도회도 많고 또 부서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1년 내내 오후예배는 자꾸 헌신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또 오늘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도 장례가 많았고 특히나 작년 연말부터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생활했던 그런 분들을 많이 떠나보냈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면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더 잘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헌신 예배인데 또 삼려전도회 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이 유가족들의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그 유족들이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장례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천수를 누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호상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별 걱정 없이 그렇게 그런 장례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굉장히 안타깝고 젊은 분이 또 그렇게 일찍 떠나거나 하는 그런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호상이든 아니면 안타까운 죽음이든 그 가족의 시신이 마지막 관 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땅 속에 묻힐 때나 아니면 요즘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터에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울지 않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참기 힘들고 마음 아픈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술 좋은 부부가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죽으면 평소 건강했던 남은 배우자가 갑자기 며칠 내로 돌아가거나 이런 뉴스들 저희들 이렇게 종종 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참기 힘들고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음 아픈 죽음, 이 슬픈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성경책에 꼭 기록해야 될 이유를 제시한 분이 하나님이고 또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참기 힘든 마음의 그런 아픔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인간의 죽음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그렇게 방금 우리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이 복되대요. 복되다. 그러고 또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음 막 아름답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막 행복하고 이런 감정은 안 떠오를 거예요. 죽음 그러면 대부분 어둡고 두렵고 슬프고 막 침울하고 막 칙칙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감정들이 대부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부감이 드는 그런 감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이유가 앞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하고 싶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그 빚 다 탕감해 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씨, 기분 나쁘게 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왜 말리냐, 그냥 냅둬라, 뭐 갚아주든지 말든지 나 죽을란다,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면 자살하려고 그러다고 당장 자기가 하던 일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날 배신해서 난 살 소망이 없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그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내가 잠시 너 떠나보니까 너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돌아오면 자살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하겠어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복되다고 말하는데, 자,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하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하나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람은 죽음이라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리는가 하면 우리 육신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렇게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에, 물론 뭐 100%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흔히 죽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용서 받을 기회를 놓친 상태로 내 육신의 기능이 다 멈추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죽음, 사망,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개념을 그렇게 두고 한번 말씀을 또 계속 나눌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이 말하는 죽음, 뭐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죽음이란 건 피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어때요? 호락호락하고 재밌고 막 좋은 일만 가득한가요?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뭐 사람들은 뭐 인생이 공평하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하나도 안 공평합니다. 세상은 막 불공평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김천에 양파 농사 많이 짓잖아요. 모두들 양파 너무 농사 잘 지으니까 어때요? 막 그냥 재배도 못하고 다 갈아엎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모든 게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또 불공평합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들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한번 제대로 일도 안 해보고도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죽으라고 노력해도 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죽으라고 노력하다가 정말 건강이 나빠서도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저에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각자 사람에게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1달란트를 주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막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우리 한번 보세요. 어제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렇게 같이 수련회 다녀왔는데,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치입니다. 뭐 요새는 학원이고 뭐고 애들이 밤 10시 넘어야 집에 들어오고, 우리 때는 뭐 그 시간에 애들하고 뛰놀고 놀았는데, 아니죠. 뭐 10시쯤에 잠자고 있었을 텐데, 요즘 애들은 그 시간까지 학원 다니고 과외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그 생활이 이제 좀 끝나나 싶으면 대학교 가서는 또 취업난에 허덕입니다. 졸업하고 좀 바로바로 취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겨우 취업하면 또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그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그러다 자녀 생기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가족들하고 한번 따뜻한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인생이 훌쩍 가버립니다. 장가도 못 간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쭈서들은 게 안 트럭입니다. 네. 자, 하여튼 간에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번 기 좀 피고 이제 한번 즐겨보나 싶어가지고 좀 인생을 즐겨보려고 하면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요. 건강도 안 따라주고 뭐 이렇게 옛날만큼 마음이 설레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다음날 학교에서 소풍 가는 그 전날 밤에 어머니 사주는 김밥 생각하고 막 이렇게 또 하루 전날 뭐 콜라하고 뭐 오징어 땅콩이니 새우깡이니 뭐 그런 거 사놓고 이렇게 소풍 가방 미리 쌓아놓잖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설레이는 감정을 지금 다시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다면 그런 감정 하루라도 하루 종일 한 24시간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몇백만 원 쓰는데 여러분 주저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거 뭐 이런데 좋은 데 가서 싫지 않겠지만은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어봐야 옛날 어렸을 때 소풍 앞두고 있던 하루 전날에 그 설레임의 100분의 1도 못 느끼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게 별로 없고 대체로 그런 인생이 자꾸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퍼요.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또 어떤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믿고 나니까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 솔직히 그 말 못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게 죄가 너무 많고 또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지금 이날까지 단 하루도 내 마음이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살 안 찌냐고 묻는데 그런 생각이 많아서 살이 안 찌는가 봐요. 하여튼 예수님 믿고 물론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솔직히 기쁨과 평안보다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쑥밭이에요. 쑥밭. 한번 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겨보는 적도 없고 어떨 때는 싸우려고 폼도 잡기 전에 이미 죄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요. 그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엔 그 죄 때문에 아파했는데 그 죄가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이제 무뎌져가지고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런 죄에 계속 굴복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육적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으로도 내 마음은 늘 전쟁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덜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보기에 죄송해 죽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피곤한 인생,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실망스럽다 못해서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어느 날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 묵상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좀 있으면 내 생각이 우리 집이 성당교회에서 가까운데 좀 이따 그냥 저기 들어가고 그냥 확 뛰어내리면 맨날 이 죄하고 싸우는 이 진짜 이 힘든 끝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이 죄하고 싸움도 끝나버리겠지.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게 우리 인생의 너무너무 힘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도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죠.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기쁘고 즐거웠다 이런 말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의 뒷 형상을 봤던 사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죽음이 복된 이유가 뭐겠어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빨리 죽읍시다 이 말 아닙니다.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나를 내 육신에 끝도 없이 떠오르고 이렇게 끓어 넘치고 오르는 그런 죄의 유혹도 없고 더 이상 외부에서 날 자극하는 그 죄도 없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할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우리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도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요새는 기독교 서점에 이런 데 보면은 천국
간증한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또 간증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제가 예시를 들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던 경험이 있죠, 그죠? 뭐 자기는 아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말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자기 얘기를 써놓은 건데, 자,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대요. 근데 단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있죠. 무디 목사님도 마지막 그렇게 임종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제 병이 중해가지고 그렇게 침상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무디 목사님이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천국을 봤다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하고 옆에 간호사가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지금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난 꿈을 꾼 게 아니고 지금 저 천국이 보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눈을 감으면 나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날 이대로 두고, 이것이 정말 천국이라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우리 당장 세상을 빨리 떠나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믿는 사람의 죽음은 결코 여러분 막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암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원한 삶이 진짜 시작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한 것이라고요? 귀중한 것이래요. 왜 귀중하겠어요?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죽음이 뭐가 귀중하겠어요?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귀중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삶을 그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 살아온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돌아보면 신기루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죽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현실에 한번 조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 믿는 이유를 대는 것 중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두 분 다 투병 중에 그렇게 병 낫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말들 많이 듣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아직도 그런 마음의 엉어리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내가 숨을 거둘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확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병이 걸리더라도 나의 죽음을 좀 직감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유언할 거 하고 그렇게 떠나고 싶다면 어느 게 더 여러분들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특히나 믿음의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런 거라면 오히려 병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하고 정리할 것들 다 정리하고 자녀들 얼굴을 한 번씩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기도하고 그러고 모든 걸 충분히 정리하고 떠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중한 질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한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저분의 입장이 되면, 침대에서 꼼짝도 못 하셨거든요. 내가 저분의 입장이 되면 내가 저렇게 믿음 굳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또 그분을 위해서 꼴에 또 목사랍시고 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분한테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내가 저분한테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게 자꾸 반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분에게 찾아온 그 질병,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평소에는 교회 잘 안 보여가지고 저희들 사역자들이 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병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래 벌 받는구나. 막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회들을 주셔가지고 저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가 되었어요. 물론 뭐 그분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못했죠. 그런데 지금 떠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다 뭐 병 걸려서 죽자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육신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혼을 중심으로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모든 가치관의 중심은 우리 영혼에 있어요. 내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 죽음마저도 복되다고 말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볼 만큼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아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한평생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엄마 아빠 교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병으로 데려가십니까? 자꾸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친절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친절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을 100%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 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데 이런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풍토병으로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때 서양에서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허무하게 많이 쓰러져 갔잖아요. 나이 20몇 살밖에 안 된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 땅에 있었으면 엘리트였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푹푹 쓰러져 나가서 죽으면서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건강을 주기는커녕 저렇게 갑자기 사고로 데려가시고 질병으로 데려가시고 갑자기 저렇게 팍팍 데려가시면은 준비도 할 시간도 안 주고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저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자꾸 입에 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잘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갑자기 자기도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더 빨리 데려가는 게 우리 가족이 볼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나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을 빨리 데려가는 게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후회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천국 가가지고 내가 천국 하루 더 빨리 온 걸 후회하는 사람이 저 천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물론 사역 더 열심히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천국 더 빨리 간 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왜 이러셨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시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 또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시각에서 보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보면 의인이 화액을 당하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었다. 뭐 이렇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그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한글 킴 제임스 번역, 그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뭐라고요?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다. 그가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의인, 하나님 모시기에 믿음의 준비가 잘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막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때문에 데려가셨대요? 더 안 좋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걷어가신 거래요. 자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기신 거래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갑자기 죽는 그런 죽음들, 저도 우리 옥하는 목사님 사실 좀 빨리 돌아가신 편이잖아요. 그런 분들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데려가신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종을 여러 가지 힘든 일 오기 전에 너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데려가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깨달을 줄 아는 시각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신실한 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도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죽음은 빨리 데려가든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데려가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무슨 죽음이라고요? 복된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 단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준비가 잘 되었냐 되지 않았냐 그 문제지, 성도들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이든 다 복된 것이고 다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삶은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뭐 죄 때문에 싸우는 그런 치열한 전투도 그렇게 다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어머니나 부모님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막 그렇게 정정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걸으셨던 그 어머니, 또 오랜만에 좀 기회를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좀 좋은 식당에 갔더니 아버지가 치아가 안 좋으셔가지고 고기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씹다가는 또 얼굴 한 번씩 찡그리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 그 마음 아픈 것들 우리 마음속에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잘 믿고 떠나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지금 천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모습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 더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준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복되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옛날 무슨 드라마 제목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계단이에요. 그리고는 성도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수고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오늘 아침은 뭐 해야 되나, 점심은 뭐 해야 되나, 저녁은 뭐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애들이 반찬 투정할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천국 가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친히 다 닦아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날 때, 또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친지들이 떠날 때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무디 목사님 얘기 잠깐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우리 한번 보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무디가 죽었다고 말하겠지만 믿지 마십시오. 그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디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